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변화가 있고 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변화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기보다도 그 변화의 가장 큰 계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제대로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안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통하여서 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밤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서 어둠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두려움을 벗어났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적으로도 본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존하는 이 존재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적인 것에 관하여서도 어둠이 있습니다. 무지의 세계,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무지의 세계가 우리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하고 무지가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모르고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외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어를 모를 때 그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 그 무지의 세계가 우리의 어둠의 세계입니다. 또한 이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계입니다. 빛이 비칠 때에 우리는 혼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혼돈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나 또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는 혼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큰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은 구원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중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습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모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 영생의 평안, 영생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서도 우리 능히 이겨 나갑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멸망의 세계에서 자유케 되고 실패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케 됩니다. 또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믿음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가장 큰 안전과 축복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순절에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시고 체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움, 두려움이 다시 언급이 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이 세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피조의 세계는 생명이 생명을 먹고 먹히는 사실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잔인한 세계에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그것은 뱀이 쥐를 잡아먹고 부엉이가 꿩도 잡아먹고 또 사자가 얼룩말과 물소를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피조의 세계는 잔인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땅바닥에서는 뱀과 그리고 또 그 땅 속에 또 드나든 이 뱀과 쥐가 서로 잡고 잡아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부엉이도 꿩을 잡아먹고 하늘 위에서 이런 잔인한 처지에 있습니다. 또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동물의 세계에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도 무서운 이런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투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목숨을 빼앗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앗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투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부족과 부족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싸우고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이 현실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최근에 들어서 일부 안전한 삶 속에서 법 아래서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인권을 유린당하지 아니하는 약간의 안전장치만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청부살인이 진행이 되고 또한 국가와 국가가 싸우면서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는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잔인하고 또 우리는 야만적인 이러한 목숨을 빼앗기고 또 빼앗는 이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평화를 이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약육강식의 잔인한 세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이렇게 위협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나는 안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자세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보다 더 위력적인 세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그 현실보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객관적 그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그 믿음의 자세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객관적 현실이 좋을지라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더 많은 철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또 많이 가진 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도 두려워하고 삽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행복할 때는 불행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행할 때는 불행해서 두려워하고 가난할 땐 가난해서 두려워하고 많이 가졌을 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는 낮게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두려움이 되고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는 까닭을 묻습니까? 그 마음에 나를 지키시는 그 근원의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요 불안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아무리 충족됐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삽니다. 해결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이 삶에서 자유케 되고 두려움을 벗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고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들이닥치기도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둘러쌀지라도 전쟁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심지어 죽음 그 자체에 대하여서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교육과 그리고 잘못된 그 생각과 그리고 짧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무슨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을 택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방법을 버려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앞으로 인생에서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떤 방법을 세워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 원수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군사력을
가져봤어도 역시 그 군사력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전입니다. 그 어떠한 화로운 집에도, 그 어떤 높은 산에 지은 성곽일지라도 거기에서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높은 성곽은 그만큼 두려움을 높이 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자기의 바라는 유일한 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집을 알기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지만은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아무리 죄를 졌을지라도 주께 나와서 회개하는 이들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노래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찬송의 자리, 거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원의 자리이고 빛의 자리입니다. 이 사순절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둘러쳐졌을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가야 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높은 성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말없이 고통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스스로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